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드디어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4번째 강해 설교 시간인데요. 믿음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달에 화봉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11월 초에 부임을 했으니까 저에겐 사실 딱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려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한 주 동안 제주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저에게는 비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을 장별로 다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저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설교를 할 때 제가 원하는 주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풀어내게 될 때에 온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부터 이제 시작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오디오 성경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화봉교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며 그곳을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동행이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모두가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동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호흡으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동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읍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화봉교회가 이 믿음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지나왔던 시간들만 우리가 되돌아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난 35년 동안에 우리 화봉교회는 희노애락과 시행착오를 함께 겪으면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화봉교회 발걸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곳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24장 2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사람이 부각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드러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주상을 먼저 떠올리지만, 과거에 그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라난 불신 가정 출신의 아주 평범한 우상 섬기는 가정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오히려 미워하셨다라고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참 넌센스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산을 하나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굉장히 생활을 안정되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난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셔서 아모리 두 왕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사건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가 나를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던 여호수아의 결론이요, 2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수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손으로 건설하지도 않은 그런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았고 농사짓지도 않은 포도 열매를 먹게 되고 올리브유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쌓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글에 쓰여져 있는 워털루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폴레옹이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곳에는 보병을 배치하고 저곳에는 기병을 배치하고 다른 곳에는 포병을 배치하게. 그러면 날이 저물 때쯤이면 영국은 프랑스에 굴복할 것이야. 웰링턴이라는 장군은 나의 포로가 될 걸세. 그러자 레이 장군이 이런 직언을 하였습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더욱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 나폴레옹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오. 빅토르 위고는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그 순간부터 워털루 전투는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전열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격전 당일에 비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준비한 작전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영국군에게 패배하고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이 작전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면 우리들의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땀을 열심히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모든 농사는, 우리들의 땀방울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의 계획을, 인간의 야망을 앞세운다면 교회는요,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단체와는 다르게 무작정 커지는 것이 왕도는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몸 관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원리 아닙니까? 예전에는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습관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모교의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큰 목사 되라, 목회 잘해라, 이렇게 하면 목회 잘할 거야, 이런 말을 해주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저에게 예상과는 다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이성 조심. 둘째, 물질 조심. 셋째, 명예 조심.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실패한 목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조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런 겸손한 가정이 있는 가정은요, 믿음의 동행을 잘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믿음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동행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잔재를 버려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잔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에 불러 모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혹독한 광야 생활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섬겼던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수입했던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고 그곳에 정착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은근히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잔재를 모조리 치워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과거에 집착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잔재들 다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몸에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똑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대물림하는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교회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교회는 살찌고 부유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의학을 가르치셨던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가 시험에 빠져서 설교자도 없었던 교회에 몇 달간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 교회다운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면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학생들 앞에서 이 노령의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침을 튀겨가면서 외치며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면 교회가 왜 성도들을 굶기노라. 저는 이 말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을 굶기냐? 목사가 왜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느냐?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영혼을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휩싸이면은요 우리들의 영혼은 허기지고 우리들의 믿음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과거의 낡은 찌꺼기들 다 치워버리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질은 단호하게, 비본질은 유연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유연해도 괜찮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새 마음으로 나아가 새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룩한 결단을 반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결단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믿음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잔재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요,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반어적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너희들 뭐 우상 섬겨도 괜찮아, 마음대로 선택해,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내가 결단한 것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라는 강조를 유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영구적인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구적인 비전 아래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확실한 사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요, 두 번째 사명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선택 사항이라고 여기니까 자꾸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리는 영적 결단은요, 특별히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 모든 가정이 한 사람이 내린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결단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저 한순간의 감정과 의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매주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다시 무너지게 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에는요,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잘 환대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의 작은 투정 하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결단이라는 게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기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닮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사랑을 내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오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도요, 여러분 딱 100번만 반복하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뚫어내는 것이죠. 매주 예배 자리에 드리는 결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변할 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들의 영혼에 누적될 때에 마침내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요,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일인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교회와 함께 동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읽었던 수필집 중에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수필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의 땀방울은 내리막길의 바람으로 닦인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마치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단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제는 내리막길이 올 것 같은데 오르막길만 계속 되는 것만 같은 지리함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결단의 땀방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페달을 밟아 오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리막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쏟았던 눈물과 모든 땀방울은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 닦여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오르막을 오르기를 잘했다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로써 이 여호수아서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24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끝이 났지만 화봉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동행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에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